크리스천 성경적 재정 교육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 오늘도 크라운 재정사역본부의 대표를 맡고 계신 신희철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예, 지금 샵 1069번 또 저희 영상 프로그램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 질문, 사연 기다리고 있는데요. 3306번님이요.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목사님, 첫 열매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을 옮길 때마다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네. 11조와 헌금은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11조는 당연히 이제 매월 드리는 거고, 첫 열매 헌금의 문제는 개개인이 처한 그 재정적 상황과 네. 또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뭐 옮길 때마다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결정은 순수하게 네. 질문하신 분의 그 신앙의 정도와 그다음에 재정 형편에 따라 상황에 상황에 맞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533번님, 통신비 아끼기 위해서 제 휴대폰을 없애고 딸 아이폰으로 문자 보냅니다. 꼭 책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경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관심을 그러시겠죠. 갖고 이제 애착을 갖고 지금 이 방송 청취하고 계신 것 같아요. 9646번님, 공사비 입금이 안 되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조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요. 항상 금전 문제 때문에 신앙적으로 갈등하게 되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책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빚을 내서 생활하고 계시다는 건데요. 네. 빚을 내서 생활하면서 11조 헌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 중복되는 사연인 것 참,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하시고 또 어려워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빚을 내서 11조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빨리 이 공사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수입이 돌아왔을 때 그 수입에서 이제 필요한 10의 1조와 또는 믿음을 따라 헌금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드린 책을 꼭 읽어보시고 네. 네, 지혜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요, 방송 들으시면서 뭐 궁금한 점이나 또 어려운 문제, 경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어디에 또 조언을 받아야 될 텐데 하고 좀 힘드셨던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문자 주시고요. 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잠깐 복습하고 오늘 또 정직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부정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또 절대적 정직을 습관하는 것이 네.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네, 네. 이 정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부정직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멀어지고 그 부정직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재정상의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직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정직이 한 나라의 국민 소득과 아주 연관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저희가 이 방송 초기에 정직이라는 것이 영적 자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실 텐데 네. 놀랍게도 한 나라의 그 정직의 지수가 그 각 나라의 국민 소득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패 인식 지수와 1인당 국민 소득의 상관관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좀 흥미롭네요. 네, 네. 한 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가 이제 통계적으로 조사가 돼서 발표가 되고 네. 그거와 그 각 나라의 국민 소득이 얼마가
연관이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도표인데 아마 청취자분들은 이 도표를 볼 수 없지만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소위 우리가 선진국으로 얘기하는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는 나라들은 부패 인식 지수가 보통 7 이상을 넘어가고요. 그들의 국민 소득은 최하 2만 5천 불서부터 5만 불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 소위 국민 소득이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5천 불 이상 5만 불에 이르는 나라들은 부패 인식 지수가 7 이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패를 인식하는 하는 지수. 네, 네. 부패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냐는 건데 네. 이거는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 있냐면 현재 네. 국민소득은 2만 불 가까이 가 있는데 네. 부패인식 지수는 약 5 정도에 가 있습니다. 5.2 정도 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약 2 정도 지수상으로는 2 정도가 부족한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지표를 보시면 7 이상이 되는 모든 나라는 국민소득이 다 2만 5천 불 이상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도 부패인식 지수가 5.2에서 7로 최소한 상승이 돼야 국민소득도 현재 2만 불 네. 수준에서 2만 불 5천여 불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네. 한 나라에 사는 한 국민이 부패를 얼마나 멀리하고 정직해 주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국민 소득도 어느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 네. 직접적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네. 면에서는 오늘 한국 사회가 이제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 영적 자본이 되는 정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패 인식에 대한 관심 좀 많이 높이고 네. 좀 정직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정직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리더십의 문제는 오늘날 지구촌의 모든 나라 또는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영적 자본으로서 만약 어떠한 사회나 국가가 올바른 리더십을 보유한다면 그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른 공동체에 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어떤 리더십이 성경적 리더십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의 조건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5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집으로 형상화된 단어, 영어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인데요. 주인이 있는 노예의 역할을 정리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의 기둥이 되는 역할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도자는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는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실한 것은 믿고 맡길 만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탁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탁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5가지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지도자의 조건인데 이건 재밌게도 주인이 있는 노예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을 정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누군가를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가지의 리더십의 조건들을
구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모든 선진국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이 5가지의 리더십의 정신에 어긋나는 누구도 리더로 선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택된 리더들은 이 5가지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이러한 리더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5가지 요소를 리더들이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독하는 그런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리더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므로 리더는 선발될 때부터 이런 기준을 따라서 정직하게 선발돼야 되고 정직한 행위로서 그 자리를 그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탁월하고 또 섬김을 갖고 있는 그런 리더로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또 그렇게 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도자의 정직, 리더의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경 말씀에도 네. 물론 나와 있을 것 같고요. 네. 정직하지 않다면 그런 리더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예, 이게 네. 정직하지 않는 잠언에 굉장히 많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네. 잠언 28장 16절이나 29장 12절에 보면 정직하지 않은 지도자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쫓겨나며 그의 아래 사람들도 정직하지 않는 부정직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정직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는 그 폐해는 우리가 생각한 보다도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본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침으로 해서 그 지도자가 있는 모든 영역이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선출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되고 또 선출된 지도자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견제하고 또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네.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 오늘 정직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이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덕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절대 정직에 이르는 길은 하나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에 발걸음을 걸을 때마다 내가 정직한지를 되물어가면서 이 덕목을 지키기 위해 싸워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연말에 그 좋은 영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네. 봤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주인공이 되는 장발장이 아주 중요한 결정의 시기에 자신에게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재정적인 정직의 딜레마에 부딪힐 때 이 장발장이 자신에게 한 질문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똑같은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얻어 나간다면 우리의 이 절대적 정직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크라운 재정사역본부의 신희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저희 오후 4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영상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방송 듣기도 가능하고요. 또 계속해서 관심 갖고 애청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십시오. 네.